오늘 우리 한번 말씀 보십시다. 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란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저번 주까지 본문.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뭐라 그랬죠? 진리. 그죠? 진리. 배웠습니다. 그 나머지 구절 너무 중요한데 계속 반복하는 것도 그래서 오늘부터 드디어 몇 개월 예수 이야기를 시작한 지 처음 참 오래간만에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씬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우리 복습 차원에서 에메트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그래도 우리가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메트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에메트가 뭐라 했죠? 불변하지 않는 참, 진리, 근원적인 진리, 이거를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사실은 여러분 하다못해 조그만 큰 어떤 진리 철학적인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 차지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하고 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있고 이렇게 합니까? 그 사실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에메트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내 의견이 맞아.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리가 사실 평생을 내가 에메트야 이거 하고 살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뭘 깨닫습니까? 나는 에메트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나는 진리가 아니구나. 나는 에메트를 가진 이 세상의 어떤 썸바디인 줄 알았는데 그 썸바디가 아니고 나는 정작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나는 노바디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이게 노바디 깨닫는 순간 뭐가 다가오는 거죠? 죽음이죠. 사망. 에메트가 없는 그 상황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빛 대신 에메트 대신 누구를 보죠?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주장했는가까지는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에메트입니다. 알라데이아. 여러분 이 구절 설명하려고 제가 봄부터 서적지다 물듯이 계속 진리를 에메트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왜? 예수가 궁극적인 로고스 에메트이시기 때문입니다. 불변하지 않는 전혀 흔들림 없는 참. 내가 곧 길이요. 호도스. 내가 길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기독교란 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길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저 사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호칭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이거를 초대교회 신자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요. 에메트. 내가 그토록 찾던 아니면 내가 주장했던 참 이것이 산산조각 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제 뭐가 보입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 이 생명을 많이 다뤘잖아요. 생명이 뭘까요? 조회. 우리가 생명의 단어 두 개가 있다 했어요. 육적 생명을 얘기하는 비오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조회. 그래서 여기는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적인 생명, 이것들은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처럼 이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생명. 근데 우리는 어떤 예수가 주신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뭐 다른 거 병 고쳐주는 사람이 예수가 능력이 최고다. 예? 뭐 예수가 제일 옳은 말 하더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근원적인 길, 진리, 생명이 예수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근데 그 예수는 뭐다? 은혜와 진리다. 하나님의 속성이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이 은혜와 진리의 정점을 뭘로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뭘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까? 저번 주에 했잖아요. 은혜와 진리의 정점은 뭐다? 여러분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러니까 사랑 헤세드, 이 사랑이 극대화로 드러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만이 나의 구원이 됨을 아는 진리, 이 에메트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이거 모르면 그냥 십자가를 봐도 얼마나 아프실까? 뭐 옛날 찬양처럼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그런 육적인 아픔, 이런 거 기념하자고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 십자가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진리가 거기 있구나, 이거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삶을 바로 잡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번 주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결말은 뭡니까? 은혜와 진리의 결말,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있는 그 결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새롭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의 영원한 통치, 예수가 뭘로 통치하신다고요? 은혜와 진리로 통치하는 그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장 17절 저번 주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17절 그 누가복음 하나 그다음 예 여기 이렇게 17절 읽어 보십시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 은혜와 진리죠. 이것이 세상 마지막에 자리 잡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17절 기준으로 보면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율법이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습니까? 선악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선악과가 있어서 좀 지내다가 또 사탄한테 유혹받으면 이래 다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하는 그런 거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가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것 따면 네가 죽는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걸 어기죠. 그래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 죄 지었어? 내가 커버해 줄게. 커버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귀가 아니고 내가 업그레이드 하겠다. 내가 다시는 선악과 같은 것들로 너한테 주지 않겠다. 무엇으로 다스리겠다?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영원히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됨,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그 영을 받아서 양자로서 그 땅에 사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결말이 펼쳐지는 것이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요한계시록에 표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은혜 위에 은혜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 앞에 은혜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도 은혜인데 시간이 하니까 일단 제껴놓고. 근데 위에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사실은 원문에 따지면 이렇습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제 율법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세상의 체계 이런 건 끝나고 은혜로.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이 헤세드와 진리가 만난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곳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거나 어떤 좋은 교회를 많이 만들거나 인생의 복, 또 반대로 고난, 맨날 고난 찌짜고 뭐 이런 예수 믿는 거는 고난이야 이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오직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바라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심플한 기독교의 삶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예수가 제시하는 삶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러니까 율법 같지도 않은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와 진리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연스레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시마가교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닥쳐도 인생의 복을 받아도 교회 건축 문제가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아니면 사역이 펼쳐지고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나의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원점이 여러분 예배인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것.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공동체 예배도 있겠지만 삶의 각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진리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영이 반응하여 예배하는 것. 여기까지가 여러분 저번 주까지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 게 많은데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기회 있을 걸 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십시다. 저는 오늘 본문도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쫓기는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왕창하고 다음 주는 그냥 찬양 예배나 이런 걸로 할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오늘 본문 너무 중요합니다. 빨리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죠.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여러분 여러 군데 있겠지만 여러분 이 세례 사건에 가진 의의가 뭔지 오늘 저와 여러분하고 제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 세례 사건의 의의는 첫 번째로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펼쳐지는 사건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하는 사건의 의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죠.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러 가는 그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몰고 가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아바 되시는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맨 마지막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 하나에서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활약하시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시작에 벌써 이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칫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지금은 교회 시대니까 성부, 요래 나누는 이런 설교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뭔가 메인이고 이런 것들로 얘기하기는 쉽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이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시는 모든 사역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례 사건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새 나라, 새 백성, 그리고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의 진행이 이제 스타트하는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세례 사건이. 하나하나씩 자세히 보십시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13절 시작. 이때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예수님이 이제 30살, 30살까지는 그 갈릴리 속에서 열심히 노가다도 뛰시고, 잘 지내고 율법도 공부하시고, 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에 뛰어드신 장면을 13절에 있죠. 그 시작을 여러분 세례로 잡았습니다. 세례로. 그죠? 그 요단강. 지난주인가? 여러분, 왜 요단강인가 설명했죠. 그죠? 요단강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입성하려고 하는 그 관문입니다. 요수아와 같이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새 나라 새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뭐가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백성. 그 광야 땅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이적들을 체험한 그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번 주 얘기를 했죠. 그럼 세례는 뭔가? 그럼 세례가 뭡니까? 왜 세례인가? 왜 시작을 여러분 세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생의 시작을 세례로 하셨겠습니까? 세례의 의미가 있겠죠. 세례가 단순히 죄를 사함받고 그래서 죄사함 예수는 죄도 없는데 왜 세례를 받나 이런 거 갖고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많잖아요. 아직도 못 풀리는 그 수수께끼라고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뭡니까? 세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에 있는 홍해 사건 있죠.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여러분 세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출애굽에 나오는 홍해 사건은 세례의 예표입니다. 이제 옛날 이집트에서 살던 그 죽은 사람들이 홍해를 통과하면서 새 백성이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걸 세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식 할 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세례 공동체로서 확인하는 것이 세례의 작업인 것이죠. 이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됩니까? 다 홍해를 통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여러분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수장되었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세례가 가진 의미는 이제 새로운 출발, 이제 새 백성이 되기 위한 그것을 통과하는 의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죄가 있어서 자기 죄가 있어서 사함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백성들을 이끌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대표해서 이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여기서 재확인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다시 홍해를 건넌다. 너희는 다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예수의 그 다음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집니까? 세례 받으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예수도 광야로 가십니다. 그래서 40일 시험을 받으시죠.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여러분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라는 말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사건은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40년 동안 그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밟죠. 그래서 무엇을 밟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받죠. 아까 말한 그 처음에
개처럼 살 인간들에게 하나님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규범을 주시는 율법을 받는 그것을 받죠. 물론 실패하지만.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그 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산에서 새로운 율법에 완성된 상상순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저자는 출애굽 사건과 이 예수의 사역들을 연결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사건의 재현의 그 예수의 사역을 표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새 백성, 이제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 되는데 이 새 백성의 어떤 본보기, 대표자의 역할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신 거죠. 우리의 본보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본보기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보십시다. 시작. 14절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의나 어떤 다른 것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죄 있고 뭐 이런 논쟁보다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새 백성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예수께서 친히 본보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셨구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시는지 그 첫 단추를 예수께서 이제 단추를 매셨구나.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적용점은 있죠. 그래서 오시 마가교회도 어떤 출발점에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엇을 신경을 씁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실존에 확 들어오죠. 여기서부터 투정이 시작되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아니고 내가 나의 뜻, 교회가 또 교회의 어떤 뜻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이 여러분 그것은 교회의 어떤 활동은 될지 모르지만 공생애는 되지 않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죠. 내가 살죠. 대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함을 의가 이루어지는 그 합당함을 내가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세례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은 그 공동체 속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어떤 분들은 마가교회 다니시면서 세례 이런 건 예식이고 저 율법이고 이러니까 아예 소홀히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왜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공동체에 대해서 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보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거 시인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오건상 집사님 그 신앙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구나. 특별히 옛날에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본보기 그리고 새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 그리고 그 공동체의 속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여러분 아직 안 받으신 적이 있다면 세례에 대한 소홀함 때문에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생각을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이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 이루는 삶 속에 내 삶이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가십시다. 이제 성자의 사역을 알아봤으니까 성령의 사역을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도 똑같습니다. 새 시작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성령의 새로운 시작 이렇게 되면 별로 피부에 안 닿으시지만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앞에 400년 동안 예언도 끊기고 성령의 활동도 끊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셔서 예언자도 안 보내고 선지자도 안 보내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이 임했다는 사역은 여러분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같이 여러분 이 본문도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비둘기 평화를 상징하는 평화가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여러분 이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평안 이런 거 여러분 위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평안 이런 것만 가르치려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시작 이제 성령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비둘기 하면 평화 이미지 일단 지우고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쫄딱 망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게 뭡니까?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세례 사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 공생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을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이걸 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펼쳐야 될 사역은 무슨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이다. 이것을 여러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책 읽을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만화 영화 드래곤볼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어떤 초능력도 있고 예지 능력도 있고 우리보다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셔서 병도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도 깨뜨려 보시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잘못된 겁니다. 왜? 여러분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어야 하셨습니다. 이 신학이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인간의 몸 있는 그대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다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이 구절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여러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막 예수님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인간이셨다 이 말씀 하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누굴 통해? 성령을 통해. 여러분 성령을 입으셔서 앞으로 성령을 사역으로 하시는 겁니다. 어떤 내 총능력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저도 저 스스로 착각할 때도 있어. 에? 하나님 나한테 능력 팍 해서 내가 손을 딱 일하면 박찬석 사람 낫고 이런 거 나도 이런 거 생각해요. 목금열 내가 하나님한테 따졌다잖아. 왜 따졌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능력을 주셔야 뭐 강선도 나가고 이래야지 탁탁 낫고 이래야 교회도 저 교회 가는 병을 낫더라 이래 사람들도 오고 그러죠. 나는 우체된 게 기도만 하면 병이 더 깊어지는 것 같고 이런데 무슨 사역을 내가 합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미묘한 우리의 종교관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철저하게 성령의 그 사역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이끄셔서 식사 사역 담당하시는 주선아 집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본식 전도사님 음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인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각자도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몇 년 지나면 다 뽀록 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아무도 안 알아준단 말이야. 막 잠수 타고 3년 동안 한 거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의 능력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돼도 여러분 성령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안 돼도 성령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확신 없으면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합니까? 미친 짓은 좀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짜장면 집에서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편하게 풀타임으로 돈 몇천 불씩 받으면서 교회 하던데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하나님 축복받은 것처럼 안 보이나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착각할 때 많습니다. 사람들 유튜브 설교 조회수 높아지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서 사람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말의 말씀입니다. 교회 크게 짓고 막 헌금 많이 들어가고 유명해진 거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도 양적 부흥 이런 거 우리가 어쩌면 성령을 따르심 이런 얘기하면서 해석은 자본주의식으로 합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저명한 목사가 설교하면 여러분 뭔가 은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다, 부흥된다 이런 소리가 많으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공부도 제대로 하고 박사학위 따려고 하고 어떤 부흥 집회 가면 뭐 양력이 수도 없이 드드드드드드드 그런 짓 왜 합니까? 왜 하고 성도님들 또 왜 그래 바라봅니까? 여러분 큰 교회들 목사 초빙 어떻게 합니까? 뭐 신학 박사를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받으면 여러분 영성 많은 줄 압니다. 그게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우리한테 그런 거 많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이다. 여러분들이 그래 판단하는 그 근거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진짜 회개 많이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얼마나 불량 목사인지 여러분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이 아니란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향하고 있죠. 성령의 진짜 인도하심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진짜 인도하심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게 뭡니까? 올라가라 하는 겁니까? 예? 아니면 뭐 예지 능력을 주셔. 너 여기로 가면 복권 당첨된다. 너 여기로 가면 사업이 잘 풀릴 거다.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여러분이 마음에 느끼려는 그 근거는 이 구절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18절은 지금 시간 관계상 생략.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세상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예? 세상 염려, 명예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야망에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 자유함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율법에 매이고 더 편협해지고 사고에 갇히고 쪼잔해지고 뭐 피아노가 최전도 사님 설교할 때처럼 피아노가 위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데 신경이 가고 그런 게 신앙인 줄 알고 성경 백도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에서 내가 더 매이고 내 삶이 더 이렇게 되고 더 바빠지고 억지로 하는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냥 자본주의적 신앙으로 세계관을 만들어 놓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자유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의 기준은 자유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히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뭐 박학다식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자유함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들이 왜 진짜 탐내는 것은 여러분 자유함입니다. 억압된 이 세계에서 자유를 얻고 싶어. 근데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자유해. 그 원인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나는 교회에 성수해야 되셔. 어디 못 가. 이래가, 왜 이거? 나는 맨날 교회 가야 돼. 11조, 더 떼야 돼. 떼고. 너것이는 니를 그래 의무에 이래 얽매이고 하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지 한번, 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은 자유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교회 사역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때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규칙 잘 지키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찬양할 때 자유함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틀리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뢰질 때 여러분 자유함이 오십니까? 평안이, 그 자유함 속에 있는 평안이 나한테 오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 지키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딱 이래서 누가 말 시켜도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자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자유가 있는 곳에서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게 그 시점이죠. 주의 영광.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주되심을 아는 것. 주의 주되심에 깊어지는 것이 바로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다시 그러면 성부 아버지의 사역으로 넘어가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이거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역적으로. 이 말씀 보면 좀 어쩌면 로맨틱하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 사랑해. 너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말 뜻을 먼저 알고 그렇게 읽으면 좋겠죠. 여러분 사실 17장은 여러분 시편 2편 그리고 이사야 42편이 녹아져 있는
인용해서 만든 구절입니다. 그냥 뚝 던진 구절이 아니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이 말은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어떤 문학들이나 유대에 있던 많은 그 해석 속에서는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은 여러분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은 여러분 제왕의 시 그리고 메시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등극을 알리는 표현인 거죠. 단순히 내가 네 사랑한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 왕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시편 2편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내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 속에는 뭐가 있다? 왕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이 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은 뒤집으면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 됩니까? 야야 내가 네 애비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바 하나님. 여러분 공생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예수한테 뭐라 야 내가 네 아바다. 예수께 말하는 것은 동일하게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야야 내가 네 아비다 이 말을 여러분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 예수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아바야. 그리고 아들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할 때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들은 장자의 의미죠. 장자. 예수의 장자됨이 오늘 이 표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는 또 어떤 장자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죽으시고 새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첫 아들이 되십니다. 이 의미의 장자가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의미는 그래서 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장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장자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난 첫 아들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니. 여러분 그냥 단순한 그냥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긴 첫 아들. 그 아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첫 아들. 그 아들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첫 아들이면 우리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먼저 나신 자면 우리는 나중에 낳은 자입니다. 예수가 처음 나신 자이기 때문에 장자, 우리는 나중에 낳은 자이기 때문에 양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죠. 그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걸 뭐라 합니까? 부활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그 첫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그 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곧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양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야야 너희 아들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양자도 진짜 아들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자라 해서 이 첫 장자보다 조금 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금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바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맨 처음에는 아들로 산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저의 경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종으로 자꾸 회개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이 있어서. 그릇된 종교 생활 때문에. 아직 옛 성품을 가지고 있고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여러분 우리의 실존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아들인데 아들을 까먹어.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와 있죠. 큰아들. 하나님이 탕자를 너무 사랑을 보고 이 큰아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아버지는 내한테 잔치도 안 벌어주고, 난 이렇게 맨날 쇠 빠지게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했는데 아버지께서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잔치도 참여 안 하잖아요. 이 괘씸한 놈, 이거한테는 재물까지 주고 했으면서 이제 그럼 연을 끊는 게 맞지. 왜 다시 받아주냐 이거예요. 큰아들. 큰아들의 이 모습 속에 지금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들의 정체성이 없죠.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야, 이게 다 네 건데 네 무슨 말을 하니? 이게 다 네 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임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종으로부터 보수받으려고 합니다. 뭔가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바가 안 보이면 여러분 이런 걸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나는 왜 보고 안 주시오? 나는 왜 이래?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다 너희 것이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아들은 여러분 상속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할 때는 장자의 의미도 있고 너는 나의 상속자다. 나의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이 선언이 지금 이 본문에 녹아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여러분 예수와 동일하게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에는 양자에게도 모든 걸 베풀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공유시켰고 했죠. 그 장면이 영화 배너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너가 맨 처음에 노예로 하다가 근데 살려서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됩니다. 그 뒤로 승승장구하고 전차 타고 이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나오죠.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상속만 받고 이렇게 아들 좋은 것만 있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러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가. 우리 17절 그 뒷부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기뻐하는 자 이거는 시편 42편 1편의 인용입니다.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42장 1절 인용한 표현이 이 기뻐하는 자 이 표현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래 보면 거창하게 보이죠. 이래 보면 거창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러니까 뭐 기쁨도 넘치고 뭐 이래 좋은 거 생각하지만 이 기뻐하는 자의 표현은 여러분 처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49편, 50편, 시편이요. 이사야 42장, 49장, 50장, 그 다음에 52장에서 53장, 요까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고난받는 자. 그래서 특히 시편 42장은 여러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알려져 있고, 메시아의 취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의미가, 이 기뻐함의 의미가 뭐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고난받는 자에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표현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해하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고난을 받는데 기뻐해. 그건 뭐죠? 잘 됐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도 안 주시고 이렇게 병은 더 병대로 깊이 하시고 막 이렇게 어렵게 하시나?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예수가 받은 고난은 뭡니까? 예수가 받은 고난은 여러분 헤세드의 고난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의 고난. 그 사랑의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인 것이죠. 사랑의 고난이라는 거죠. 사랑의 고난. 예수께서는 이 사랑의 고난을 이제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이 고난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달성하기는 그 다른 자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야 되는 그 고난의 의미, 이게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내 기뻐하는 자, 여기에 놓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게 뭡니까?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그 고난을 완성해 나가시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기뻐하는 자다.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될 것이다. 네가 그 길을 가야 내가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고난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 고난도 같이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아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 아들,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왜? 여러분, 세상은 영원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기 그 직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병거가 우리를 공격할 올 때도 있고 우리가 고난 속에 계속 살아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일 작은 거, 여러분, 우리는 우리 돈도 펑펑 못 쓰잖아요. 11조 떼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좋은 쾌락들 이런 것들 절제하고 이 시간, 이 주일,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로 오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같은 것들은 정말 돈 잘 벌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신앙의 양심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독교인이라는 말 때문에 인종차별 받듯이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편한 데 있지만 지금도 선교지나 여러 군데에서 어떻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정치자들이 잘못한 그 그릇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증오하고 이런 것들을 펼쳐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사랑은 간데 없고 그 밑에 또 많은 백성들은 그 곡해의 함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시리아나 그쪽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은 박해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중동 정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탄압받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 속에 있는 그것들 이겨내는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에도 있고 동일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도 함께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 이런 고민도 들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에 우리를 두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고난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근거는, 고난은 나중에 우리가 그와 함께 누릴 영광을 받기 위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서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겨내 나가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무엇을 봅니까? 예수를 봅니다. 예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아들의 길입니다. 어떤 종의 길도 아니고, 어떤 고용된 어떤 회사원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아들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에게 그 상속도 주지만 이 현세에서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데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이 말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 속에서 고난이 있고 아픔 속에 통증 속에 이루 못할 그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난들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와 그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십시다. 우리 아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있고 각자의 처한 그런 환경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감당하십시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짊어짐은 생명을 봄이라. 예수의 죽음에 넘기움도 생명을 봄이라. 예수 십자가를 짊어짐은 생명을 봄이라. 말하신 하나님, 우리 오시마가교회 성도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이 고백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의 은혜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길이 뭔지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있는 자, 불평하기 쉬운 그 상황 속에서라도 끝내 신앙 지키며 그 병과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견디고 이겨나가는 우리 오시마가교회, 이곳에 참석한 자, 병에서 투병하는 자, 삶에서 투쟁 중인 자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한량없인 사랑,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에 깊어지는 길을 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뭔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먼지 깊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시마가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